반갑습니다. 자운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채널명을 함지박에서 자운복단지로 바꿨습니다. 함지박은 너무 넓어서 복이 흩어질까 염려되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댁내 귀한 재물과 복을 단지 안에 꽉꽉 담아두시라고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복단지는 집안에 복을 모아두는 그릇이었습니다. 쌀을 채워 안방 깊숙이 모셔두고 정성껏 돌보면 그 집안의 재물과 건강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자운 복단지로 돈복, 건강복, 자식복을 넘치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와 건강한 복락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지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잠깐만 멈추십시오. 꾸깃꾸깃한 영수증, 다 쓴 메모지, 아무렇게나 구겨 넣은 지폐,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명함 쪼가리. 보이십니까? 혹시 지폐가 방향도 제각각 거꾸로 뒤집혀 구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선조들은 지갑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풍수에서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작은 집입니다. 집이 지저분하면 좋은 손님이 오래 머물지 않듯 지갑이 탁하고 어수선하면 돈이 발붙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 증조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살림의 지혜입니다. 예로부터 살림 잘하는 집 안주인들은 지갑과 돈을 다루는 법이 달랐습니다. 지폐는 반드시 방향을 맞추어 넣었고 지갑 안은 늘 깔끔하게 비워두었으며 함부로 아무데나 던져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깔끔함이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예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운이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공개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정작 본인 것은 제일 뒤로 미루며 사셨지요. 밥상에 고기 한 점 올라오면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정작 본인은 국물로 배를 채우신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일터에 나가 뼈 빠지게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달려오셨는데 돌아보면 손에 남은 것이 없다는 허탈함, 돈이 모이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사라져 있고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밤마다 혼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마음 이자운이 압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는데 왜 늘 빠듯한지 그 억울함과 서러움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돈을 아끼고 모으려는 마음은 크신데 정작 지갑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신 게 언제입니까? 지갑 안에 뭐가 들었는지 들여다본 게 언제입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닮아갑니다. 어른들이 늘 그러셨지요. 집안이 정갈해야 마음도 정갈해진다고. 방 한켠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덩달아 어수선해지고 책상이 깨끗하면 생각도 맑아지는 것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지갑도 똑같습니다. 어수선한 지갑을 들고 다니면 돈을 쓸 때도 마음이 어수선해집니다. 정돈된 지갑을 갖고 다니면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집니다. 선조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갑 관리를 살림의 기본 중 기본으로 여긴 것입니다. 비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인근 절을 다니시던 50대 후반의 보살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안 살림이 팍팍해지셨는데 그분이 절에 오실 때마다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돈복이 없을까요? 아무리 아껴도 돈이 안 모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께 지갑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열어보니 영수증이 수북했습니다. 카드는 제각각 끼워져 있었고 지폐는 방향도 제각각 1,000원짜리와 5만원짜리가 뒤섞여 구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보살님,
오늘 집에 가시면 지갑을 한번 완전히 비우고 필요한 것만 다시 넣어 보십시오. 지폐는 방향을 맞춰서 금액 순서대로, 영수증은 따로 보관하시고 그분이 반신반의하며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갑을 열 때마다 기분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지갑이 깔끔하니까 괜히 아껴 쓰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뭘 살 때 지갑을 그냥 열고 집어넣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충동으로 쓰던 것들이 줄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살림을 대하는 태도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조들이 말씀하신 기운이 바뀐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정성이 마음을 바꾸고, 바뀐 마음이 행동을 바꾸고, 달라진 행동이 살림살이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제 3가지 비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들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3가지를 머릿속에 하나씩 새기시면서 들으십시오. 첫째, 종자돈을 따로 모셔두십시오. 빳빳한 새 지폐 한 장을 지갑 가장 깊숙한 칸에 넣어두십시오. 5만원권이면 더 좋고 없으면 만원짜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빳빳한 새 지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민간 풍습입니다. 농사짓는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씨앗 한 톨은 절대 먹지 않는다. 아무리 굶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내년 봄에 심을 씨앗만은 손대지 않는다는 것. 그 씨앗이 있어야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씨앗이 없으면 봄이 와도 심을 것이 없습니다. 지갑도 똑같습니다. 지갑이 완전히 텅 비는 순간 재물을 대하는 마음도 함께 텅 빕니다.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 불안한 마음이 오히려 돈을 함부로 쓰게 만듭니다. 이 종자돈 한 장이 지갑 안에 버티고 있어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돈을 다루는 태도를 바꿉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한거사님께서 몇 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신기합니다. 지갑에 이 돈을 넣어두고 나서는 괜히 쓸데없는데 돈 쓰는 게 줄었습니다. 이 돈만큼은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니 나머지 돈도 전보다 조심스럽게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통장에 조금씩 남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종자돈은 단순한 지폐 한 장이 아닙니다. 나는 재물을 소중히 여긴다는 다짐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둔 것입니다. 이 종자돈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한 장만은 지킨다는 약속. 그 약속 하나가 돈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를 바꿉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자돈은 가끔 꺼내서 펼쳐보십시오. 지폐에 적힌 글씨도 보시고 손으로 한번 쓸어보시고 다시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재물을 대하는 마음 전체를 바꿉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비워두면 비워집니다. 채워두어야 채워집니다. 둘째, 붉은 실 한 가닥을 준비하십시오. 한국 전통에서 붉은색은 양의 기운, 생명력, 나쁜 기운을 막는 색으로 여겼습니다. 아이 돌잔치 때 팔목에 붉은 실을 묶어주던 것 기억하십니까? 장수를 비는 자리에도, 새해 첫날에도, 액마기를 할 때도 붉은 실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붉은 실을 몸에 지니거나 집안 곳곳에 두는 풍습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풍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붉은 실 한 가닥을 작게 매듭 지어 지갑 구석에 넣어두십시오. 매듭을 지을 때는 3번 묶으십시오. 우리 전통에서 3번은 완성과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넣을 때 이 마음을 담으십시오. 나는 들어온 것을 소중히 지킨다. 그 다짐을 담아 넣으십시오. 제가 이 비방을 알려드린 어느 보살님은 붉은 실을 넣으면서 처음으로 지갑을 찬찬히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스님, 지갑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동안 이 작은 것 하나도 돌보지 않고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지갑을 정성껏 들여다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뒷전으로 살아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갑 하나를 정성껏 돌보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 정작 자신을 가장 뒤로 밀어온 분들께 이 붉은 실 하나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몸으로 아셨습니다. 정성을 담은 손길 하나가 마음을 잡아주고 잡힌 마음이 행동을 잡아준다는 것을. 붉은 실은 재물을 묶어두는 비방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두는 비방이기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실 한 가닥이 아닙니다. 마음 한 가닥입니다. 셋째, 굵은 소금 서너 알을 흰 종이에 싸서 넣어두십시오. 장사하는 가게 앞에 소금을 뿌리는 풍습 보셨지요? 이사하는 날 새 집 구석구석에 소금을 뿌리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방에 소금을 놓아두고 제사를 지낼 때도 소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소금은 우리 민속에서 가장 오래된 정화의 상징입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제사상에 올랐고 무속에서도 불교에서도 민간에서도 소금은 늘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데 쓰였습니다. 왜 하필 소금이겠습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음식이 썩지 않게 하고 오래 보존되게 합니다. 선조들은 그 이치를 삶 곳곳에 적용했습니다.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좋은 것이 오래 머물게 하는 것. 지갑에는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친 돈이 드나듭니다. 시장에서, 가게에서, 길에서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쳐왔는지 알 수 없는 돈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선조들은 그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데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굵은 소금 서너 알을 깨끗한 흰 종이에 싸서 지갑 안 보이지 않는 곳에 조용히 넣어두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새 소금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때 오래된 소금은 반드시 땅에 묻거나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십시오. 묵은 기운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이 비방을 처음 알려드렸을 때 한 보살님께서 몇 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한 달에 한 번 소금을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지갑 안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영수증이나 카드도 같이 정리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해요. 지갑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든든해지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지갑을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습관. 그 습관이 쌓이면 살림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집니다. 준비물이 따로 없습니다. 부엌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로 살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자돈 한 장, 붉은 실 한 가닥, 소금 서너 알. 이 세 가지입니다. 어렵습니까? 돈이 듭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거사님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갑에 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폐를 넣을 때는 반드시 방향을 맞추십시오. 초상화가 있는 면을 위로 금액이 보이도록 큰 금액부터 차례대로 넣으십시오. 돈을 대하는 예의입니다. 예로부터 살림 잘하는 집에서는 돈을 함부로 구기거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지폐 한 장도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그 작은 예의가 재물을 불러들이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갑은 절대 바닥에 놓지 마십시오. 밥상 위, 침대 위, 어디든 바닥만 피하십시오. 바닥은 밟히는 곳입니다. 재물이 밟히면 안 됩니다. 이것도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지켜온 풍습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저는 이 비방이 마법이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자운이 법명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살림의 지혜가 아무 이유 없이 전해졌겠습니까? 작은 정성이 마음가짐을 바꾸고 바뀐 마음가짐이 살림살이를 바꾸고 달라진 살림살이가 결국 삶을 바꿉니다. 이것이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쁜 하루 중에 잠깐 멈춰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저자운이 간절히 축원 올립니다. 지갑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오래 고생하신 만큼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사시기를. 작은 습관 하나가 좋은 삶의 시작이 되기를. 이 비방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좋은 정보를 나누면 나누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함께 복을 받습니다. 에너지는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될 것입니다. 합장합니다. 성불하십시오.